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성령이 임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이 임하시다. 이집트에서 우상 앞에 절하고 또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가지고 저 광야에서 양치던 다윗, 그래서 양떼들 먹이고 인도하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양들인 그 양떼를 돌보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 있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또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사야 40장,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때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듯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와서 요한에게 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요. 죄를 씻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 광야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홍해를 건넜으면 요단을 건너듯이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 나오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그러시죠. 성령이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 그거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예수께서 걸어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요단을 건너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서 사단과 세상 임금 마귀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메시아 예수님과 이 한판 대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광야에서 대결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단은 오늘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천하 만국이 얼마나 정말 번쩍번쩍 하는지, 그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 그 영광, 그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사단이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나한테 예배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시에요? 광야에서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권능이 임하신 것을 주님 보셨죠.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미 성령과 권능이 주님께 임하신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죠. 이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신 우리 주님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고작 이 땅에 있는 그 천하 만국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으면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성령을 받으셨다. 이미 성령과 권능이 임하신 것을 보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진주를 본 사람이 이게 좀 가짜 진주, 좀 작은 진주 이런 게 이게 들어오겠어요? 오늘 우리 박성원 집사님께서 이거 담아오시니라고 그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셨잖아요. 그 마트에 사셨는데 이걸 담는 이제 우리도 왜 그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은 마트백 있잖아요. 마트백. 거기 담아오신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 그 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건물 권사님 생신이셨다고 미국에서 아마 이렇게 좀 백을 이렇게 선물로 사오신 것 같아. 그런데 그 백이 있고 마트 백이 있어요. 딱 봐도 작은 백인데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관광 오셨다가 이게 이제 마트 백인데 이게 좋아 보이시는 이걸 막 사가시는 거, 이거를 영어로 써 있으니까 막 이게. 그런데 그걸 보시고 웃으신 거, 우리가 이마트백 사간 거 아니에요? 이마트백을 이거를 막 사가신 거잖아요. 뭐 어쨌든 그것도 뭐 유용하게 쓰면 되니까. 근데 일단 딱 보이잖아요. 어떤 게 좋은 백인지.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다. 아무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신 주님께 이 세상 영광, 이게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이거 보여주면서 갖고 싶지 이러는 거죠.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라고? 야,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 물건 주시지. 그러나 그것 쫓아간다고 그걸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결국 세상에 그런 권세도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시장만 해도 상권이 있잖아요. 상권. 또 이런 영업권이 있단 말이에요. 영업권. 이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송도 역전시장만 들어가도 벌써 여기서 끝에 입구에서 들어가도 저는 어디가 보이냐면은 우리 저 끝에 있는 방앗간이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물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상권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장소인데도 근데 어떤 데는 돼요. 그냥 막 돼요. 그래서 막 물건 있죠, 물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돈이 붙는다 이거죠, 돈이 붙는. 글로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붙어. 그래, 이게 영업권이 있어요. 이게 상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데는 이게 무슨 그 터진 웅덩이처럼 전대 구멍이 난 것처럼 자꾸 새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새 나가. 또 자꾸 하늘 창고에 계속 쌓는 기업이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벌써 공항에 딱 내리면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냄새가 있고, 야, 여기는 좀 자유가 많다. 여기 뭐 자유롭다. 이렇게 좀 숨쉬기가 좋다. 공기가 좋다. 여기는 많이 이렇게 통제가 있구나. 여긴 자유가 없구나. 여기는 좀 냄새가 그렇구나. 뭔가 좀 음산하구나. 나라도 이렇게 그런 어떤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그러나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이렇게 종로로 타는 그런 또 그런 땅과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은 복이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게임은 안 되는 전쟁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광야에서 사단과 예수님이 대결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 없다 그러고 떡 없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했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망하잖아요. 이사야 63장 10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이사야 6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혹시 있으면 열어줘 보시겠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세상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졌어요. 마귀한테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겼다고. 넉넉하게 이겼다고. 예배로 이긴다고. 주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 광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그동안 눌려있던 자들 고쳐주시고 뭐 38년이든 18년이든 12해든 그렇게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눌려있던 자들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주님이 오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신다. 이겼다. 그러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울지라도 여러분 이미 이기셨다. 이미 이겼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남들은 이거 보이는 거 잡으려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자들이에요. 비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집트 그 노예 생활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거는 그냥 노예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짓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근데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피라미드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은요 이 못 이겨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이 공산주의 국가 이 사회주의 국가 보면은 공산 당원 외에는 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끔 뭐 그런 기사 보잖아요. 부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없어지고 하지. 그게 당원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사회주의만 그러냐? 이 땅 전체가 피라미드예요.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밑에서는 막 이렇게 많은 것 같잖아요. 다 모든 기업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 보면 피라미드예요. 거기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최적하거나 뭔가 그 업 분야별로 그래도 어쨌든 가장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든지 그런 업종이든지 뭐 그런 사람이든지 결국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최고의 것이 선점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 선점한 기업을 더 증폭시키는 게 이게 피라미드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 이게 세상.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 요즘 뭐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뭐 하는데 여러분 뭐 주식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뭐 부동산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달러를 모으면 돼요? 금을 모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렇게 큰 부가 움직일 것 같으세요? 물론 뭐 그런 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집 사야 되나? 사면 또 뭐 비쌀 때 사면은 또 이제 또 내려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노아가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찢어지니까 이제 아빠 얘는 항상 문제 생기면 아빠 부르거든요. 아빠 그러다가 지가 그래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위를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렇게 딱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람이잖아요. 지식을 학습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반복으로 연습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이렇게 키워가는 게 이게 우리 지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식당 가도 이제는 로봇가 이제 서빙합니다. 로봇가 딱 이제 갖다 주고 커피도 바리스타가 이제 로봇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것 뿐이겠어요? 뭐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재판도 이제는 이제 로봇가 하고 또 뭐 병원 수술도 이제 로봇가 더 잘하잖아요. 대학 교수보다 로봇가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보다 이제 AI가 더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뭐 아담이랑 하와한테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라 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단 말이야. 사단은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나요? 피를 물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게 이제 로봇이에요. 근데 이 AI가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뭐 연구를 하고 해도 이 AI의 이 뇌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 있잖아요. 이 반도체 이거 막 회로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사람밖에는 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올해 6월 달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AI가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뇌 용량이 뭐 뉴런이 막 1000만 개, 이제 회로가 1000만 개면은 1000만 개 곱하기 1000만 개 하면은 뭐 약 100조 가량의 그런 어떤 여기서 이런 어떤 이제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거를 이제 사람이 그동안 AI 이거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AI가 이거 넘어섰대요. 자기가 인간만 만들었었는데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학습하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뭐 1000만 개 곱하기 1000만 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이상의 것으로 이게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걸로는 이제 AI가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뇌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피만 못 만들어. 이제 피가 생명이니까 피만 못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사람하고 더 똑똑해진 거죠. 뭐 우리 얼마 전에 알파고 누구예요? 그 바둑 사람 이겼던 그런 그것도 보셨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 회사에서 목표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든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이 AI를 이제 무한으로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배가시켜가지고 온 땅에 우리 예수님 닮은 제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신데 마귀가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머리는 좋은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사랑이 없고
여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아가페 사랑이 없잖아요. 여기 뜨거움이 없고 여기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는, 그러나 머리는 좋아지고 점점점 모든 것은 편리해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점점점 마지막 때는 사랑은 식어질 거다. 십자가가 뭔지를 모를 거야. 자기 희생이 없어. 그러나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만민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가서 이 사랑을 전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전에는 눈 멀고 귀 멀어 가지고 그래서 저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불과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여러분 어때요? 저 다 불타버린 땔감도 안 되는 썩은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오늘의 운수 이런 거 보고 또 무당한 때 가서 점 보러 다니고 보이지도 않기 앞에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저 돌덩이한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 멀고 귀 멀고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썩은 거에다가 땔감에다가 그렇게 절했던, 눈 멀고 귀 멀었던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운명이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광야에서 내가 이거 보여줄게. 멋있지? 이거 갖고 싶지? 주님께서 이게 너 눈엔 좋아 보이니?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멸하시고 그 성령,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그 통치권을 보여주시는 그 지혜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오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너희가 가서 저 눈 멀고 귀 멀고 절고 걷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두려워서 답답해하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줘라. 천국을 줘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기업의 상속자 경영자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들었는데 꿈을 듣는 순간 뭐가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14년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으로 와서 가장 좋은 그런 수풀림, 그런 아주 양치기 좋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꿈을 듣는 순간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본 사람이 저 천한만국 그까짓 빛나지도 않는 거기에 절을 하겠어요?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이걸 못 본 사람은 계속 광야에서 그냥 이집트 피라미드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야근하면 고기 덩어리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주식 얘기하는데 저도 꿈에서 하도 자꾸 그래프가 보이고 해가지고 되지. 근데 요즘 계속 주식이 떨어지고 20% 30% 떨어지냐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확 떨어지고 지금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10월 지나고 그럼 그때까지 제 생각에는 한 50% 떨어지지 않을까. 50% 떨어지면은
뭐 주식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1등이 아니라 2등이 올라갈 거다.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될라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로 주식으로 뭐 부동산으로 그러면 그런 걸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택한 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부를 주시는 건 분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흑암 속에 감춰진 부활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 뭐냐? 이미 광야에서 이겼다. 오늘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겠다. 못 이길 것 같아. 나 이제 어려워. 이제 아파. 난 힘들어. 나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없어. 그런 분들, 오늘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이겼어. 주님 이미 이겼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미 축복의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저 약속의 땅에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 이미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저 약속의 땅을 가서 밟아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도전하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2등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막 1등에게 투자하고 1등이 아니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들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쳐다도 모르는 곳에서 거기서 양치고 있어도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세상 못 이겨요. 우리 능력으로 못 이겨요. 스펙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꼴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위에만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더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요셉보다 더 큰 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저도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거 내 거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 저에게도 주십시오. 2배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럼 이미 너 가진 거야. 만약에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건데 천사들이 와서 불병과 불말을 태워서 나를 올라갈 건데 그게 만약에 네 눈에 보인다면 그것도 이미 얻은 거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불병과 불말을 이끌고 엘리야를 이끌고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봤어요. 아버지 지금 제가 봤습니다. 빨리 저한테 주세요. 그때 어떡하지?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던져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싸 이거 점프를 받는 것이에요. 받은 거죠. 보면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거기 때문에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건 뭐예요? 우리한테 주셨다.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셨다. 제가 성령을 쫓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 치유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을 이제 제가 막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뭘 봤냐면은 이렇게 짧은 다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봤어요. 제 눈이 이게 보이는 거죠. 눈으로 막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하네. 그걸 보고 와서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봤더니 똑같이 자라요. 보면 돼요, 보면 돼. 저는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치유 사역자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막 그런 어떤 체육관 같은 데서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놓고 이렇게 사역하는 걸 봤어요. 제가 쫓아가서 그걸 본 거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야, 나중에 통일한국이 되면 저 북녘 땅에서 야,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겠구나. 뭐 온 광장뿐만 아니라 이런 뭐 체육관, 뭐, 야, 하나님께서 저는요, 한 명 한 거나 만 명 한 거나 뭐 수십만 명 한 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야, 이 치유의 이 능력을 저에게 나타내셨고, 저는 그걸 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때로는 어떤 사역자분은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식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디가 아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걸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럼 그거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저는 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나요? 많이 한 사람 못 이기지. 사역을 많이 한 사람 못 이겨. 저 목사님처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미나 와야 되는데 2박 3일 하려면은 이게 40만 원 내야 되는데 돈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이 중요합니까? 봐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막 본 거예요. 봤더니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동일하게 일어난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쫓아갔는데 결국 저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통일한 것. 통일한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저 북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되면, 거기에 막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구나. 부흥이 있겠구나. 저는 지금 그걸 보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으면 이룰 건데, 그러면 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해야 돼요? 최소한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919년 말씀드렸지만 임시정부 헌법에 그 헌법을 전문을 앞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나라를 세워야 될 이유 명확하게 써있죠. 이 나라는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아예 헌법에다가 새겨놨던 그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 정부가 태어났냐?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호소를 한 거죠. 이 나라가 세워져야 할 이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고국에다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 또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 병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문맹률이 높습니다. 이화여대가 생기고 연세대학교가 생기고 배재대학교가 생기고, 그렇게 거기에 편지를 써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왜요?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아시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우리도 아프간 같은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와서 도와줬던 나라. 그런다 그런 나라에, 이 나라에 꿈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해서 갈 때 불과 7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아내들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죠.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를 그렇게 막 건설하시는 거예요. 건설. 우리가 실력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 하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열어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야, 이게 그대로 되겠구나, 이게 그대로 되겠구나, 그 실상. 바로 그래서 남들은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편 30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시편 30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 정말 이 일을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뭐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뭐 돈도 없고 뭐 아무 자원도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학교를 세우려면 그래도 뭔가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는지 조금 이게 회로가 좀 이렇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막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 그럼 통일한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자. 그래서 지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최선을 나름대로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저는 재정이 걱정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전도사, 교육전사 할 때도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네가 무슨 돈이 있냐 하지 마라. 하고 싶어요. 뭐 얼마나 할 건데? 일단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그럼 또 갑자기 또 실력도 안 되는데 장학금을 받아요. 장학금 받으면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이걸 딱 드리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뭐 250 뭐 이런 거 이거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전세금이 2,500밖에 없어요. 2,500. 그런데 4,000, 5,000짜리를 하나님이 전세를 하게 하셨죠. 근데 그 5,000짜리 전세에서 우리 또 예성교회가 이게 그때 5억 5천 주고 왔단 말이에요. 5억 5천 주고.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이게 5천만 원이 되고 이게 5억이 되고. 지금은 더 올랐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고, 그때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고, 전에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뭐 그래도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또, 그렇죠. 저는 이제 예성교회 때문에 이 시장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성희 집사님들 이 시장을 장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야, 우리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뭐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뭐 제 느낌은 그래요. 뭐 오를 수도 있겠다. 뭐 다른 데도 엉뚱한 데도 오르는데 뭐 오르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는요 수십억을 제 앞에 갖다 놔도요, 수십억을 주고 준다 해도 뭐 떨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 수십억, 그게 문제인가? 수백억이라도 하나님 주시겠지, 필요하시면. 그래서 저는요 뭐 수백억 가진 분보다 더 부자예요. 저는.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고, 받으라 그럼 받고. 저는 10분의 1, 저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10분의 1 내는 거, 저는 그게 성의 안 찼어요. 그래서 10분의 2, 10분의 3 그럼 막 그렇게 냈어요. 개척할 때는 10분의 10 다 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왜?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시냐, 이거는 뭐 하나님 약속이니까 갚아준다. 그래서 저는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로 아직까지는 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건 채워주신다. 그건 분명하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저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제가 그게 눈에나 보이겠어요? 아니 지금 고까지 거 지금 뭐 몇백억 갖고 지금 내 마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10원 하나도 이거 막 손해보는 거 아까워하는 믿음도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10원 하나도 이게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러면 벌써 그릇이 뭐 1,000억이든 뭐 몇백억이든 이게 뭐 그냥 이미 그릇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접시에는 접시만큼 못 주고, 뭐 바가지는 바가지만큼밖에 못 주고, 뭐 다라는 다라밖에 못 주고, 뭐 샘은 샘밖에 못 주고, 바다는 바다밖에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시더니 그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깊은 바다 같은 아주 이렇게 넓은 물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그분 뭔가 보신 거죠. 이야 이 사람이 크구나. 이 사람이 크구나. 현실은 뭐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회심하면 여러분 그렇게 자유화되잖아요. 불교 신자들 그 구원받은 간증 들어보면 11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대잖아요. 11조. 자기는 그 부처님한테 이 한쪽 손 여기다가 정말 지극정성 공양을 다 해야만 복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자신이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대. 다 쏟아. 근데 잘 되기는커녕 막 더 그냥 막 너 임마 귀신 묶였어. 귀신 묶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 써야지. 얼마예요? 3천만 원. 뭐 구태해야 돼. 얼마 1억. 야 이런 거 그냥 무서워서 침대에다가 그냥 베개에다가 막 부적 붙여놓고 집에다가도 막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막 무서워서 막 생선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막 해도 막 그것도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했는데도 병들고 고난받고 이랬는데 아니 세상에 교회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CTS를 들었는데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고. 잠깐만 그러면 10분의 1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아니 나는 10분의 5를 드리고 10분의 9를 드려도 나는 지금 두려워서 평강이 없는데 아니 10분의 1만 투자하면 100배를 준다고? 그래갖고 온 분들이 많대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너무 자유하다고. 이 기독교는 10분의 1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별로 또 헌금 얘기하니까 우리 불신자보다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 헌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고 받으라 그러면 받고 얼마나 자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광야에서 사단을 승리하신 거고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경영을 네가 좀 맡아서 해거라.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 어려워 힘들어 난 지금 무거워 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겼다. 이미 내가 이겼다. 그 고난은 너랑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천국을 침노해라. 그 땅을 밟아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정복해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은 그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밟는 그 땅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네가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집에 밥그릇까지 복을 받고 짐승까지 복을 받고 살찌고 그렇게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님 저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권능이 임하시는 걸 주님도 보셨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아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었다. 그러면 한번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야 이제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이제 보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돌아가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취하시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뿐이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면 어떡하나, 경제 이제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때 기회를 삼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우리 임재, 우리 이 찬양 임재,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의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이 떠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세계 비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병원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학교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